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지님과 2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넷째로 계시록 6장에 백마를 탄 자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첫째인을 떼시는 예언의 해석을 위한 암시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기를 오라고 하는데 누구를 오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책에 의하면 오라로 번역된 말이 와서 보라라고도 번역된다고 합니다. 서로 반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와서 보라고 합니까?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자는 요한에게 끝없이 설명하고 보여주고 또 경계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 흰말은 그 당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 왕이 총사령관이 되어 전투를 지휘할 때 타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들이 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흰말은 어떤 왕이 타고 전투를 지휘하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면류관은 그 당시 오직 왕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말과 면류관이 모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탄 자는 어떤 나라의 왕이라는 암시입니다. 활은 대개 그 당시에 왕은 전투를 지휘할 때에 손에 칼을 들고 전투를 지휘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왕은 손에 활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백마를 탄 자가 활만 가지고 있지 화살은 가지지 않다고 하는데 활을 가졌다는 것은 핫살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장수가 전쟁에 나갈 때에 화살 없이 활만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성경은 필요 없이 세세한 부분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말하려 하다가 바다로 먹물 삼아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암시가 내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활은 공격 무기로서 공격수들이 가지는 무기입니다. 이 백마를 탄 왕은 전사들에게 전쟁을 지휘도 하지만은 자신이 일선에서 전사들의 앞에 서서 공격하며 싸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암시는 활이나 화살로 한 사람씩 쓰러뜨리는 무기이니 개인을 상대로 하는 어떤 싸움임을 나타냅니다. 이기고 또 이기더라고 합니다. 전쟁의 계속적인 승리를 암시한 표현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백전백승의 전쟁을 수행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단어들 속에 내포된 뜻을 종합하여 자세히 연구해보면 어떤 왕이 엄청난 힘과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전쟁터의 선두에 서서 주의하면서 한 사람씩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계속적 승리로 인하여 그의 영토가 계속 확장되며 그 나라의 백성들이 날마다 증가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마를 타신 분이 어느 나라의 왕이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백마를 타신 왕이 그리스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백마를 타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면 활은 복음의 활입니다. 왜 복음을 활과 화살로 계수했을까요? 그것은 화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쏘아 쓰러뜨리는 무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색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고 유아세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고 해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화살에 맞아 쓰러져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왕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의 주권과 왕권을 존중하며 성령의 인도로 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활과 화살로 상징하여 계시한 것은 매우 적합한 상징으로 생각됩니다. 백마에 대한 예언은 역사 위에 어느 시점에서 기독교가 급속히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로 부상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선교하도록 하늘나라에서 지구로 파송하셨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최우선 순위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의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심에 따라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로 그리고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적어도 1세기 동안은 가톨릭과의 교리전쟁 때문에 선교에 대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테스탄트의 선교운동은 영국에서 1800년 초에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요한 웨슬레가 전 영국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의 영향은 선교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1792년에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대형 침례 선교회가 발족되고 1799년에는 대형 선교회, 1804년에는 대형 성서공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죽선처럼 영국과 유럽에서 선교회들이 조직되어 근대 선교운동을 적극적이며 조직적으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범세계적으로 선교운동을 일으킨 것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유럽의 종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1세기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크게 성공하지 못했으나 1800년 초 영국에서 일어난 선교운동 시대 이후로 성공적으로 선교 사명을 수행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만들어서 유럽인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여러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와 학교와 병원들을 설립했습니다. 그전에는 선교사들이 식인종들에게 살해되는 경우도 있었고 후진 지역의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선교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식민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본국과의 연락도 가능해졌고 안전도 보장되었고 질병의 치료도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유럽인들이 식민지에 이주해가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는 과학의 발전으로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선교사들을 보낸 후에도 선교사의 생활비와 의약품이나 필수품들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1800년대 초에 강력한 세계 선교 운동은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영 침례 선교회의 창립은 신교의 역사상 새로운 한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1795년에 런던 선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창립되었고 1797년에는 유럽에서 네덜란드 선교회, 1799년에는 교회 선교협회, 1804년에는 대형 성서공회가 조직되어 선교지의 외국어 성서 번역과 출판에 크게 공헌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의 식민지인 미국은 조금 늦은 1850년대부터 현대 선교 운동에 동참했으나 현재로는 온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이후 약 1800년 동안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 즉 백인들의 종교로 존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선교 운동이 1800년대 초에 영국에서 일어난 이후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받고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 지상 명령을 함께 수행하게 된 일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의 기적입니다. 1800년 이후에 선교한 조견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선교운동의 조견표입니다. 남아시아 지역의 5개국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12개국입니다. 극동 지역은 4개국입니다.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중동 지역은 9개국입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은 7개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은 4개국입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은 6개국입니다. 중앙아프리카 지역은 6개국입니다. 스바이츠 박사가 선교한 나라인 벨기온, 콩고, 르완다, 우룬디입니다. 남아메리카 지역은 10개국입니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10개국입니다. 남태평양 도서 지역 8개국입니다. 소사이어티 군도, 통가 제도, 사모아 제도, 피지 제도, 뉴헤브라이트, 카로린 군도, 솔로몬 군도, 뉴기니아 등입니다. 이 남태평양 도서 지역에까지 온 지구의 구석구석이 이때에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이상의 표에서 보는 대로 총 93개국 중에 1800년대에 선교된 나라는 71개국이나 되는데 비해 1700년대는 7개국, 1900년대는 15개국 뿐입니다. 이 근대 선교운동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매우 경이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역사에 하나의 종교가 1세기 동안에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된 예가 없습니다. 백마의 사건은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마태복음 24장 14절인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야 끝이 오리라의 예언의 성취이며 세계 역사의 대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그분을 주와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총지휘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된 복음의 활과 화살로 전 세계에 나가서 승리하셨고 또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대 선교운동을 분석해 보면 서구의 식민주의의 물결을 타고 복음이 전 세계로 신속히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말은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백마는 백인들의 식민전쟁을 암시한 것입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먼저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 27절에 노아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을 믿은 유럽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서 정치, 경제, 과학, 군사적으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금융제도,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과학의 발전으로 기선, 군함, 기차, 전차, 자동차,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백인들이 발명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황해술의 발전으로 아시아와 미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무역과 통상을 위해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발견한 그곳에 이민자들을 보내서
마을과 도시를 건설하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농장과 상점을 통해 산업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가 주둔하고 경찰서를 세우고 그곳을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 유럽의 식민주의의 바람에 돛을 달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들과 식민주의자들의 세력 간의 협력관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대륙에서 떨어진 유리한 지정학적인 원인도 있었으나 1800년 초기 강력한 영국 해군, 무력의 활성화, 식민지 등으로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영국을 위와 같이 축복하여 정상의 위치에 올려놓고 영국을 통해서 강력한 현대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기초가 영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7인을 떼심을 복음 전파, 즉 선교의 측면으로 생각해야 하며, 그렇기에 백마를 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백마는 식민주의를 일으킨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백인들, 특히 국제 금융가들입니다. 식민전쟁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인 백마를 타고 복음 전파를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1세기 만에 유럽 중심이었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7인을 떼심에 대해 더 자세하고 또 많은 정보와 사실들을 알기 원하시면 김준식 목사가 출판한 요한계시록의 정은 책을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준식 목사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213-434-3129입니다.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얼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이며 교회 전화번호는 213-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까지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효라고 합니다. 효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라고 깨달았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뜻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효라는 것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효를 다해야 할 또 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의 효를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효를 다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효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효, 부모님께 효,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효, 이게 실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임과 동시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을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주 안에서 사랑으로 이끌어가면서 가족들 간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마음이고 육신의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부모님들에 대한 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주제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구원하신 그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들을 우리가 잘 따르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자가요, 지금부터 주전 700년, 기원전 700년 전에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면서 8절에서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릴까?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요,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가,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배운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가르쳤던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생활 이런 것이 아니고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는 거.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보기에 우리 성도들이 구별되는 모습이 뭘까? 그 당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늘 술 취하며 살고 입에 담배가 끊이지 않고, 사실은 그만큼 삶이 척박했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술, 담배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면 그들과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이 뭐겠느냐? 그것을 술과 담배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를 금한 겁니다. 거룩함이란 게 뭐냐?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는 모습 속에서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더라 이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성경책 옆에 끼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 이것도 물론 다른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정결한 삶이야말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죄된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습만 보고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이런 소식을 들어야 돼요. 어둠이 있을 때에 빛이 들어오면은 눈에 확 띄잖아요. 깜깜한 어두울 때에 형광등 탁 켜보세요. 확 띄잖아요. 촛불 켜보세요. 눈에 확 띄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투 하나만 가지고도 야, 저 사람 크리스찬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도 야, 저 사람 크리스찬 같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또 인격적으로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1세기에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상과 다른 거룩함의 모습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와 헬라 사회에는요, 성적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방 성전에 기거하는 여사제, 말이 여자 사제지요, 실제로는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는 창녀예요. 그들과 성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신성한 의식의 일부로 생각을 했어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폼페이 시는요, 고대 로마 시대에 가장 사치스럽고 향락이 넘쳤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폼페이 사람들은요, 대피할 여유도 없이 한순간에 화산재에 질식해서 죽어가지고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몰살한 거죠. 1748년에 폼페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구가 2만 명에 이르는 폼페이는요, 25등급에 이르는 기생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벽은요, 남녀 간의 성행위로 가득한 춘화들로 가득했고요. 그 그림들을 보면 동성애를 포함해서 수많은 나체와 단체 성행위 그림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폼페이 유적에서 출토된 은재, 은으로 된 그 잔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음껏 누려라. 내일은 짐작하지 못한다. 그 말처럼 그들은 마음껏 쾌락을 누리다가 짐작하지 못하는 한순간에 멸망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성관계는 오직 배우자 간에만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 공화제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남자는요, 아내 이외에 정부를 두는 것이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고요, 남성다움의 어떤 상징처럼 그렇게 여김받던 그 시절이에요. 귀족들은요, 여자 노예들을 마음껏 첩으로 삼고 성적 놀이개로 삼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회에서도요, 남편은 어떤 경우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혼외 정사를 자랑스럽게 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의 쾌락주의자들은요, 성을 쾌락의 도구로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당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거룩인데, 그것이 바로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당시 교회 안으로까지 침범해서 음행을 당연스럽게 생각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거룩한 성도들은 이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을 바울이 가르쳤고,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배웠고 배운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아무리 외쳐도 변화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배운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권면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음란을 버리라고 하고요, 4절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대로 또 정욕을 추구하며 따르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욕으로 바뀌잖아요. 육신의 어떤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그리고 파멸의 길로 이끄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세욕은요, 단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겁니다. 세욕의 대상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색을 사는 거, 그 무슨 인격체로 보고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돈 주고 산 어떤 물건과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거룩함을 버리는 자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에 대한 태도가 1세기의 그것과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하지요. 오늘날의 포르노그래프를 보면요, 폼페이 벽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음란하지 않을까요? 요즘들 그 젊은이들 사이에는요, 한두 번 만나면 그냥 쉽게 성관계를 맺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풍조가 만연하고요, 성을 돈 주고 파는 것이 아주 흔하게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도 계속 이 솟아나는 어떤 잡초처럼 우리 주위에 흔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이러한 성매매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애인을 갖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고요, 무슨 자랑거리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성 간의 섹스도 동성애라는 미명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단지 성격 차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이라도 쉽게 이혼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전반부는 크리스천들이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그리고 성생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 사람이 음행을 하는 것은요, 자기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도 더 피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은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21절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엄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음행을 경계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잠언서 6장 32절을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 창조의 질서에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것은 모두 다 죄라고 성경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 속에서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부관계 안에서 성을 통하여서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특권해 주신 겁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를 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온갖 불행과 고통과 파멸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뚝 안에서 흐를 때에는요, 인간과 자연에게 생명을 주고 푸르름을 줍니다. 그런데 강둑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럼 그 물은요, 범람하게 되면 오히려 재앙이 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성은 온전한 관계 속에서 행해질 때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나도 파괴되지만 다른 사람도 파괴시키고 그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아이들까지도 파괴시키는 이 무서운 것이 바로 주어진 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행해질 때 찾아오는 결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간음의 죄도 뉘우치고 회개할 때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까지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칠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용서안 받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한 죄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독신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독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독신으로 살 수 없다면 결혼하고 부부관계 속에서 성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참 음란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폭력적이기까지 해요. 아이들 하는 게임들을 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폭력적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자극적이기도 합니다. 자극이 있다는 것은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극이 있다는 것은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성도들을 자극적인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기뻐하는 것으로 빠져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들이에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온갖 종류의 자극적인 것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함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그 당시 사람 상황 속에서 그들과 구별된 정결하고 순결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헬라와 로마 시대의 극적인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그들의 거룩한 행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았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써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거룩한 행실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룩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믿음으로 거룩함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겼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을 거룩함으로 지키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상과 다른 거룩함으로 지키십시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시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노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